오늘도 3월 12일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어 어서 빨리 오시어.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린다, 누림이다, 생명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첫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살았잖아요. 그건 육신으로 산 거고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니까 영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거역했죠. 말씀을 떠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에 거하고 계신 분들은
진리 생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생명, 거룩한 생명, 참 생명을 듣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들려오면 귀가 번쩍해지고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심령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깊이 이렇게 은혜를 좀 받으면서 이 생명 자체에 좀 풍성해지길 원해요. 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뭐 낙태 거부 운동한다. 왜 이럴까요? 생명의 중요성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둘이 있으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소유하면 되는데 한 번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생명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이죠. 그것은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조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근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무슨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끔 텔레비에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 생활권을 화면을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와요? 긍휼의 마음도 오고 사랑의 마음도 오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오잖아요. 그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잃었지만 사람으로서 그런 동정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난번 어떤 텔레비에도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잠깐 나와서 쭉 비쳤잖아요. 그 후에 보니까 야, 쌀도 오지요, 뭐 과일도 오지요, 또 어느 곳에서는 와가지고요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뜯어서 고쳐주고요, 또 아주 여러 가지 그 도구 시설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예수 안에 생명을 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선함이 있고 착함이 있고 또 그렇게 선한 일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또 동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천사의 손길이라고 그 돈을 갖다 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보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에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다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그 선을 베풀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은 본인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비오스 생명이 아니고 조의 생명으로 한다면야 더욱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지요. 예, 성령님으로 하게 되어진 열매니까 더욱 정말 기쁘죠. 근데 그렇지 않는데도 타 종교도 보십시오. 타 종교, 뭐 불교나 유교나 하물며 무신론자도 다 어려운 사람 연탄 나눠주기, 예, 또 가난한 사람 쌀 보내주기. 그런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근데 실상 다른 종교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말한 게 뭐예요?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거듭난 생명이죠.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육신의 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육신의 아름다운 좋은 말을 가지고 철학적인 아주 고상한 그런 이성의 말을 가지고도 영적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 조의 생명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은 귀한 거예요. 예,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무엇을 주고 그 생명을 바꾸겠어요? 목숨을 바꾸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잃어버리면 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명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내 일생에 이 세상 태어나서 그 생명 얻지 못하면 인생은 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얻어지길 원하고요, 또 얻어진 그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으로 아주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참 목사님이 아주 좋은 횟집에 저를 불러다가, 아니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은 가다가 그럼 집사람 먼저 보내고, 또 갑자기 또 목사님이 또 이 동네까지 와가지고 또 식당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이제 30대 바로 중반도 안 됐을 때 목회가 했어요.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에서 한금에 올라갔어요. 또 그분은 정말 책을 많이 보고, 또 그분은 또 아마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예. 그리고 참 나름대로의 좀 그런 교회에서 참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원치 않게 본인이 몸에 이상을 느꼈었어요. 그 3년 전에. 그래서 상당히 그 조심하고 그 생명의 위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참 어렵겠구나.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신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먼 발자취에서 그저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 했는데, 아니 그 며칠 전에는 그렇게 직접 저를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의 생명을. 근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밤 그 식사할 그 아주 생각도 없이 그보다 더 최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또 남에게 할 수도 없고 겨우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그 말씀으로 교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아이고, 저는 아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짱, 최고,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근데 자기는 그 생명 아니고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를 하니까 몰랐죠. 뭐 성경 66권 다 했죠. 또 박사니까 모든 또 뭐 지식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에 많은 경험과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몸의 이상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중에 예수 내 구주가 됐나 봐요.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 설교 내용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성도들이 아주 당황한가 봐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하면 결론은 이제 결단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론이 돼요. 이렇게 사람이 비로소 생명으로 있다가 조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살아난 사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또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붕대를 풀어주라.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 얼굴 다 붕대로 감겼죠. 손발 다 묶여졌죠. 그거 다 풀어라. 손발을 다 풀어라. 몸뚱아리 다 풀어라. 얼굴 다 풀어라. 왜냐하면 그게 다 지방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장래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됨됨, 또 나사로 나름대로의 신앙관 다 붕대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까? 또 기도 생활과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묶여져 있었잖아요. 그걸로 목회해왔잖아요. 근데 목회 또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야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고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새롭게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풀어야 됩니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지식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 진리를 먹여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러 왔잖아요. 이제는 생명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 살리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입에서 말을 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야,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구나. 예, 그런 아주 기쁨이 사랑의 말씀의 교제를 나눴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도 나중에 다 새롭게 거듭난 생명 가지고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여러 모든 세상적인 지식적으로 볼 때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녁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무슨 얘기했어요? 생명에 관한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가 그게 육으로 그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 정말 신앙이 정말 돈독한 분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당시에 지성이 있잖아요. 사회 지도자죠. 그런데도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또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그게 바로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어떻게 육의 말씀으로 그걸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봐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합니다.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이렇게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이 뭐예요? 교제죠. 코로나의 그 우리가 말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거짓 없는 사귐이잖아요. 코이노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아름다운 사귐이잖아요. 거짓 없는 사랑이죠. 순전한 진리의 만남이잖아요. 이것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린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진리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냥 쏙 들려집니까? 그렇게 마음에 쏙 와닿습니까? 이 말씀 전혀 의심할 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닙니다. 진리의 기쁨이다. 나는 그 목사님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마침 천억 당첨된 그런 기쁨, 그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바로 이 진리의 교제라고 하는 거,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 사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바로 그런 기쁨으로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분께서 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같이 지금 나눕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버렸지만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가서 대면하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저 얼굴도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더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이제 먹으로 쓰지 않고 종이에다 쓰지 않고 이제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쁨으로 당신이 주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씨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호와가 주신 복인데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거듭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이 생명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목적은 뭐냐면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니라 그래요. 영생이 있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 참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아마 들려질 거예요. 저 임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듣지 못한 자는 그냥 그저 그렇겠죠. 세상적인 말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최고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이 생명에 관한 건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낳은 그 자체가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영의 생명, 조의 생명을 말씀하고 그 조의 생명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들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오늘 조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이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 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에요. 아담에서 죽은 자가 생명 얻었죠. 또 우리가 육신은 죽잖아요.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죠. 근데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안 죽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을 얻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생명 얻은 사람들은요 출세를 다 해버렸어요. 얻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 생명 하나 기뻐하고 이 생명의 영생을 맛보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통해서 뭐 합니까? 바로 이 생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증인을 합니다. 제가 참 열심히 군대에서 최전방 북한하고 650m에서요 정말 그 산속에서 기도 생활 많이 했습니다. 성경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군종 하사관으로 일주일이면 보통 주일날 7번 곳곳에 다니면서 예배인도 했잖아요. 병사들과 상담하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 내 모교에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학교 봉사하고 청년부들, 그때 청년들이 300명이 넘었잖아요. 청년들 금요일마다 제가 철학기도 인도했어요. 새벽기도 항상 했죠. 거기서 또 전도사 7년, 목사 3년까지 부목사까지 해오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야 항상 입술로만 회개하고 애통했던 마음의 죄가 싹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권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 속에 털어도 먼지 안 난다고. 저는 한동안 세상에 뭣도 모르고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 내 구주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그 이전에 보는 성경하고요 이후에 본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바로 비오수 생명과 조의 생명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그 생명 자체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세상 일에 모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근심 걱정 없는 줄 아세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근심 걱정 없는 줄 아세요?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통해서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초월할 수가 있어요. 잠깐 근심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조의 생명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고 주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 아담으로 죄 싹은 뭐예요? 사망이 왔죠. 근데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으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정말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많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양심과 자신의 어떤 자존감, 선함, 인격 그걸로 많이 선한 것을 베풀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하고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자기의 진실성에서, 직장에서 뭐해서 자기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서 그런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까지 알파까지 해놓고 거기까지 그런 종교생활로 마침 바리새인, 마침 니고데모처럼 하게 되어지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버리고 그 생명의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다 생명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 좀 더 인용해 볼까요? 그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성령의 영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놀라운 로마서 8장 1, 2절 지나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자체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는 뭐예요? 죽음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성령은 뭘 불러요? 생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다시 볼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헛된 영광, 그런 헛된 영광 가지고 그 헛된 영광 때문에 투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헛된 영광입니다. 쓸데없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정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의 독생자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그게 바로 온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될 때, 그 은혜가 입었을 때, 그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것을 교회다, 에클레시아, 삼일째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고 내 믿음, 내 의의 믿음, 율법주의 믿음, 예? 내 신앙심, 이러면 이게 심각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으쌰으쌰 해야 되고 열심히 믿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든 열심히 하게 하면 이분들은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분들에게는 또 기복적인 믿음으로 또 하나의 매개주기 때문에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그런 쪽으로 또 몰고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죠. 기도에 막 불도 붙이고 막 헌금도 하게 하고 축복해 준다. 근데 이쪽 교회 생명 보십시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데 그 생명으로 관리하십시오.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 으쌰으쌰 안 하잖아요. 그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에게 하여금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은데 내게서 성령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 있어요?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으쌰으쌰하는 믿음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내용이. 이게 바로 비오스 생명의 종교생활과 조의 생명의 아들에 있는 생명의 진리로 날 벌써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죠? 이런 분들은 조의 생명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오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되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런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떡 먹고 다 죽었지?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생명의 떡, 산 떡으로 왔잖아요. 그 생명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얼마나 듣기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육에 속한 믿음 가지고 이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실상은 안 많아요. 왜? 이런 말씀하니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예. 벌써 시간이 35분 지났으니까 오래 하면은 또 이런 말씀을 좀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짧게 할게요. 한 2분만 하고 마칠게요. 그 요한복음 6장 9절 11절 보니까 어린아이 보리떡이 있었죠? 그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아이의 믿음이죠? 그 아이의 믿음 속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려진 거. 예. 그 얼마나 되겠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의 분량인데 근데 장정이 5,000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받아들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축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떡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예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1,000만 명이 이 지구촌에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유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성품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원망불평 안 합니다. 말씀 잘 받아 먹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말씀을 먹을 줄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들면은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또 성령이 역사한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영의 인도로 예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에 누가 나타나요? 자기 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열심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신앙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참 서운하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6장 그 26절 이해해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섭섭하게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러 가지고 나를 찾는구나. 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배불리 먹고 구는 목인가 또 배고프니까 또 나를 찾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에 표적을 줘도 그것을 다 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죽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교회 참석 안 한다,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외로 이런 때부터 생명이 살아나요. 교사하다가 성가대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이게 싹 내려놓은 거예요. 싹 내려놓은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싹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믿음은 교사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성가대 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나는 뭐 직분 맡았기 때문에 직분 감당해서 교회 나간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그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생명을 힘입고 교사를 하는 거고, 찬양대를 하는 거고, 지역장, 목자장, 교구장을 하는 거고, 각 여러 연합회 모든 각각 그렇게 생명의 유기체로서 그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 것이 직분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예수 안에 생명 없이 그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외로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되죠. 마침 교회에서 뭐가 돼요? 사장가 하려고 그래요. 주인 행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 다 직분 내려놓은 거예요. 싹 내려놔요. 이제 믿음은 뭘로 출발해야겠어요? 그리스도로 출발한 거예요. 진리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자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럼 우리 행위 믿음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직분 다, 계급장 다 내려놨죠? 직분 다 내려놨죠? 교회 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진리의 이끄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끄심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들 음성이 들려지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가르쳐서 나중에 후세대 기독교 만들어야죠. 이양미 예배 속에 찬양 울려 퍼져서 은혜 받게 만들죠. 그게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성경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아들 안에 있구나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구나, 그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계시록 2장 17절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잖아요. 받아봐야만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마음과 연합이 돼버려야 돼요. 그랬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고,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할까, 누구에게 말씀을 들을까, 어디에 뭐에 속할까, 이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지금까지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육신의 생명 말고 또 하나의 생명, 부활이요 생명, 조의 생명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으로 누려지기고, 이 풍성한 생명이 넘치기를, 교회가 넘치고, 본인이 넘치면요 교회가 넘쳐요. 본인이 넘치면요 가정에서 넘쳐요. 본인이 넘치면요 직장에서 넘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생명으로 풍성할 때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 됩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 민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또 하나의 생명을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생명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에서 내가 영생을 맛보면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공급받고 영에 속한 믿음 생활 하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나이다. 최고의 복을 받았사오니 최고의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